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위기 나눔으로 극복하는 성도. 인생 위기 나눔으로 극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신앙과 인생의 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동체와 성도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에 비추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을 의지하며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감격,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오늘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또 다시 힘을 얻고 또 이 땅에 살아갈 신앙과 삶의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단지 세상의 흥을 돋고 아니면 인간적인 감정만 치료받는, 그리고 그것만 비추어 보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즘에 의대 진학 열풍이 이 수능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아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의대에 진학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도 좀 접해서 알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가 기존 예배와 같지 않지만은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조금씩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듣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성령 안에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다른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헌금에 들어오는 그런 조남들을 제가 보면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시는, 무명으로 예배 드리시고 헌금 드리시고 또 기명으로도 하시는 여러분들, 무명으로면 무명으로, 기명으로면 기명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고 일마다 때마다 말씀 되시는, 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때론 힘을 얻어야 될 때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어야 될 때 얻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걸 서두에 말씀드리려다가 또 말씀 전할 욕심에 깜빡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의대 진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와 미디어, 인터넷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저는 부모 입장에서, 저도 고등학생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긴 해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변화에 있었어도,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소위 말해서 터가 뒤집히는 어려움들이 이 땅에 임할지라도 이 직장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건 부모로서 정말 인지상정입니다. 목사도 그래요. 인간적인 마음이 왜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하셨든 아니면은 하지 않으셨든 간에 이건 정말 인지상정임을, 인간의 당연한 그런 마음임을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기사를 보고 그렇지, 부모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2016년 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가천대에서 왓슨 포 온콜러지라는 인공지능 암센터를 이 가천대에서 최초로 도입하고 운영했던 사실들을 제가 책으로도 읽었고 또 뉴스 기사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의사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엄청난 슈퍼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해 놓고 그 인공지능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거예요. 암 환자가.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책 관련해서 이 왓슨에 대해서 책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재밌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인공지능 의사? 듣도 보지도 못했던 너무나 이상한 느낌인 거죠. 우리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특별히 이 암을 겪고 있는 얼마나 힘든 분들이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이걸 꼭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대면해야 내 마음이 시원하고 또 신뢰도 가고 또 치료받는데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컴퓨터하고 화면에 대놓고 그렇게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 처음에 환자들의 거부가, 이 환우들의 거부가 엄청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중에 또 용기를 내서 이 왓슨 포 온콜로지 이 시스템에 접촉을 해서 이 혈액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제 이 슈퍼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이 관련된 온 세계에서 소위 말해서 나와 같은 체질에 나와 같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당시에 암 환자들이 어떤 약을 투여했고 어떤 시기에 얼마나 양을 넣었더니 이만큼의 효과가 있더라는 걸 한눈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을 투여했더니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투여했던 것보다 더 정확하고 또 더 정교하게 치료가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치료를 받은 인공지능 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분들하고 또 기존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치료를 받은 이 양쪽으로 다 치료를 받은 분들에게 나중에 그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당신은 다음에 진료를 받는다면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압도적인 숫자로 인공지능에게 자기는 진단을 받겠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게 2016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데 얼마나 인공지능이 이 7년 사이에도 얼마나 발전이 됐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이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감당했던 많은 부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은 아마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리라고 많은 미래학자들과 또 의학계에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전망하는 바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부모들 또 부모님들은 터가 바뀌어도 어떤 위기 상황에도 끝까지 생계와 삶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의사라는 직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붐업이 있는데 한편으로 인공지능 상황을 보면은 이 인공지능은 기존에 있던 모든 판을 갈아엎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이전과 다르게 이전에는 어떤 한 기술을 가지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계를 보존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판이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의지하기가 힘든 시대에 그리고 예측하기 힘든 시대 이것이 끝까지 갈 거라고 예측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린 도대체 인생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위기에서 구출해 줄 수 있고 또 극복해 줄 수 있는 어떤 견고한 터를 우리는 발견해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대가 와도 또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보다 더 뛰어난 어떤 과학 문명이 도달할지라도 우리 인생과 삶에서 여러 가지 닥치는 위험들을 극복해내고 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세족식도 하시고, 또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오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계명들 계속해서 나누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6장에는 지난주와 똑같이 이 박해의 상황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지금 제자들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세상에 받는 제자들이 겪어야 되는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미리 알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받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는 수신자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현재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핍박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요한복음을 받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핍박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때가 이르면,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는 건 제자들에게도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받아보는 요한복음의 수신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 이 실족하다는 건 다른 말로는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거나 버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미리 얘기한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에게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배교하는 일이 신앙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터가 바뀌는 듯한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에서 너네들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출교의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출교라는 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인 성도들을 내쫓는 일들을 출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출교를 당하겠지만 이 말씀을 보는 요한복음을 받아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해외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출교 당하는 일,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출교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건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유대교만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인정을 해준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교만 정식 종교다 우리가 인정하는. 다른 건 종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출교시킨다라는 건 지금까지 유대교 안에서 보호받고 유대교 안에서 생활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것들에서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과 생계가 다 위협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나라가 미국 교포 사회에서 교회가 엄청난 일들을 담당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은 교회 다니지 않고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심지어는 직장 알아보는 것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거기에 인간관계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떠나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뭐 자율적으로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데 이 유대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똑같다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고 생계도, 그리고 로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 지도자들이랑 얘기를 해서 이 사안들을 잘 조율해서 위기를 계속해서 모면하게 했는데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면 이런 모든 보호가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과 생계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를 죽이는 데까지 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직접 죽였다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면서
이상한 종교를 믿는데 이 종교는 다른 나라 왕을 섬기는 반역 단체, 반로마적 단체입니다. 이들은 죽여야 됩니다. 라고 밀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당시 배경을 보면 이렇게 해서 많이 성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밀고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는 로마에 대해서 뭐 반로마 정책 투쟁을 한 것도 아닌데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사형당하고 이렇게 죽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당시 고대의 입장에서 이 죄수가 된다는 거, 어디에 끌려가서 죄인처럼 취급받는다는 건 이 자기로서는 말로 할 수 없는 불명예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명예라는 건요, 이 명예라는 건 한 집단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위예요. 이 명예라는 것.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이 명예인데 죄수가 되면 지극히 큰 불명예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극히 큰 불명예스러운 죄수와 이 죄수됨으로 죽임을 당하는, 신앙 때문에 삶과 그리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사회적인 입지와 나의 생계 모든 것들이 위협을 받는,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큰 이건 명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섬김이다라는 원어적인 뜻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일. 한쪽에서는 이렇게 핍박함으로 나는 명예로운 일을 한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저주의 기도문을 막 드려요. 참 불명예스럽고 저주받아 합당한 자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로마인들에 끌려가고 출교당하면서 저주를 받고 신앙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가장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자신을 측정하는 단위인 명예, 이 명예를 가장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수의 신분인데, 바로 신앙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 되고 불명예를 안고, 그래서 삶과 신앙이 다 무너지게 하는 위기가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건 내가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신앙을 배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상황들, 제자들이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상황들은 신앙과 삶에 불명예를 얻게 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게 해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위기를 맞는 그런 상황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인간이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 신앙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참 말씀 되시고 성전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얘기를 미리 얘기하는 것은 그때를 당할 때 내가 한 얘기를 기억나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신앙으로 고난당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이 위기, 인생의 위기,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 터가 뒤엎는 듯한 완전히 한 인간, 개인이 매장되는 그 엄청난 위기를 당했을 때 너희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니?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 때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너희 공동체는 어떻게 이런 위기 때 대처해야 되겠니? 유대인들과 다른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겠니? 자, 어떤 식으로 반응했겠습니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또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성도들의 아픔에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감옥에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함께 이 어려움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불명예에 동참하면서 나도 이들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고백하에 그들의 불명예와 아픔에 동참해 가면서 공동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잘 얘기해 주는 그 내용이 초대교회의 문제 부와 재산이라는 마르틴 행헬이라는 독일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걸 나누는데요. 만일 그들 중 누군가가 메시아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억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 모두는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만일 석방이 가능하다면 그들은 그를 풀어주도록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 가운데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생필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이틀에서 3일을 금식하면서 자기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가지고 그 궁핍한 자를 도와줍니다. 이게 이제 마르틴 행일이라는 교수님이 그 기독교 변증학자 아리스티테스라는 그분이 하드리안 황제에게 기독교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들을 이제 예시하면서 보여주면서 당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서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인생의 터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 이 공동체는 찾아갔다는 거예요. 나도 이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신앙 때문에 불명예를 안고 사람들한테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불명예스럽게 평가받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도 이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감옥에 갇힌 성도들의 삶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 가정을 도와주고 자기가 정말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그 성도들을 못 도와준다면 이틀에서 3일 금식하면서까지도 그 성도들을 도와주고 섬겼던. 그래서 자기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한 성도들에게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공동체가 반응함으로써 이 인생 위기, 신앙 위기를 그들은 극복해 갔다라고 우리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위기의 정황을 이렇게 극복해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섬겨주고 또 나눠주고 또 희생해주면서 이 어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신앙과 삶의 위기를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이렇게 극복해 나갔어요.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정황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그리고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일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전부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는데, 자,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어려움 아니면 삶의 진정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도와주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서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는 자본주의 시기입니다.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수치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접하기 싫은 상황은 물론 다른 때도 그러겠지만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가난. 돈이 없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어떤 성도가 때로는 가난에 처해질 수 있고 내가 가난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그렇게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제 구조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자영업을 해도 불안해서 못해요. 너무 빨리 유행이 변하니까. 너무나 산업 구조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빨리 변하기도 하고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직장에서도 얼마나 생계의 문제가 얼마나 치열하고 어렵습니까?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 여기에서 때로는 뭐랄까요? 실패하여서 잘 일이 풀리지 않아 가난해지거나 또 내가 그렇게 가난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성도와 교회는 서로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합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공동체적으로, 또 나도 때로는 도움을 받고 나도 도움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 어떤 의사나 어떤 좋은 직장이 우리의 삶을 극복해내도록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서로 나누고 섬겨주고 때로는 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면 섬기는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기의 상황에서, 신앙과 삶의 위기의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허락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내가 너에게 한 그 어려움에 대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런데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닐까요? 어려울 때 2, 3일 금식하며 성도를 섬긴다. 요즘 그런 교회 있나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성도에게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을 생각하면서 공동체와 개인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내가 어려움을 받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기로 한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로 뭐랄까요? 소비를 통해서 내 자신을 확인하는 문화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내 자신을 확인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어떤 광고에 보면 좋은 아빠가 어때요? 너무 좋은 아빠인 역할을 하려면 뭐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걸 사주면서 가족이 화목하게 된다라는 걸 계속 우리들에게 주입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좋은 아빠도 되지 못한다는 걸 은근히 우리에게 주입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려면 이런 여행을 가야 된다 하면서 여행에 관련된 걸 쫙 해요.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정말 인생이 인생답게 되는 건 이런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시계를 보여주면서 이 시계를 차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값진 사람, 그리고 VIP라는 value of person,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죠. 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존귀한 가치를 얻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가치를 매겨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탐심의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어요. 근데 이 탐심의 문화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우리를 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돈 쓰는데 나도 모르게 집중하는 문화와 나도 모르게 거기에 푹 빠져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자신에게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지나친 돈 욕심이 제 영혼과 가정과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탐심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숨긴다. 물신의 행동 수칙 중 하나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좀 잘라서 좀 내용이 뚝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는 잘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거의. 어떤 고민이냐면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나친 돈 욕심이 제 영혼과 가정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은 우리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삶 가운데 젖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핸드폰을 써야 왠지 엣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어떤 신발을 신어야, 어떤 옷을 입어야 내 자신이 뭔가 트렌디한 사람 같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멋진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세상 문화가 계속해서 나를 중심으로 소비하게끔 만들고, 위기의 모든 극복에서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나의 인생이 값지게 되고 내가 베풀 게 사실상은 없다. 나 쓸 것도 모자란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우리가 닥쳤을 때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섬김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와 성도가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소비해야 되고, 물론 자기를 위해서 쓰기도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것도 뭐 딱 끊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서 나눔에 점점 인색하게 되는 흐름에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낯설 것도 모자라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나눔에 성도들도 인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나를 위해서 소비해야 된다. 내가 이런 여행 가야지. 이런 계획들을 계속 세우므로 돈이 다른 데로, 섬기는 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의외로 막는 일들을 이 탐심의 문화가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심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이 아픔을 많이 경험할 때가 많아요. 아픈 경험들. 진심으로 섬겼는데 사실상은 그게 거짓말일 때가 있는 그런 성도들. 진심으로 그분이 어렵다고 섬겼는데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도 어려운 가운데 조금 모아놨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드렸는데 갚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걸 나도 어려운 가운데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받으려고 하진 않았지만은 자기가 좋아지니까 전혀 찾아보지 않고 고마운 내색도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면 성도들이 섬기는데 멈칫멈칫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섬기면 오히려 고마워하지도 않고, 섬기면 그걸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 성도에게 저 성도에게 계속해서 참 공동체에서 이런 아픔들이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디다케라는 사도들이 전해준 어떤 삶의 교훈들을 모아놓은 어떤 책이 있는데, 이 디다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다른 성도 집에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난 성도니까 계속해서 나 도와줘야 돼요. 난 성도니까 나 지금 돈 하나도 없으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놀고 먹으면서 성도들한테 신세만 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을 위해서 감옥에 간 성도들을 끝까지 그 가족까지 챙겨주고 서로 신앙을 격려해주고 2, 3일 금식하면서 그 성도를 섬겨줬는데 어떤 성도들은 어때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받은 상처가 섬김을 멈칫멈칫하게 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 이렇게 섬기면 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정말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나 쓸 것도 없는데, 조금 모아놓은 거, 이거 섬기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요. 걱정이 되죠. 두렵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들이 현재 많이 지배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개혁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장래를 위해서 연금을 부어놨는데 이 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요. 장래에 대해서. 가난해질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내 인생이 보장이 안 돼 있고 또 누가 날 도와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섬겨버리면 나 완전 아무것도 없이 인생이 너무나 빈궁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너무 비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섬기다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섬기려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좌절되고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용기를 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그 선의, 또 여러분들이 가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용기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따뜻한 마음, 성도를 돕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얻고 또 더욱더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남들을 도와주다 가난해진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부요와 또 우리의 삶의 부요를 위해서 가장 가난해지고 가장 불명예를 뒤집어 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고대의 개념에서 당시 지중해 1세기 지중해 시대에서 불명예 중에 가장 큰 불명예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극악한 반역자의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불명예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죽음 가운데 있고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삶의 위기와 빈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삶의 복된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청해주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곳, 가장 빈궁한 곳, 가장 낮아지신 곳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상속이라는 엄청난 기업을 주기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맞아요. 가난해지셨어요. 이 땅에서. 불명예라는 십자가를 지고 또 죽으셔야만 했고 저주의 자리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 삶의 위기를 온몸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다 받아내야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부유함으로 갚아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걸 성도들에게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또 슬픔을 겪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것으로 섬기고 나눠주는 그 일이 망하는 일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일이 아니라, 내 미래의 인생이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스스로 섬기고 또 스스로 나눠주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가난하는 곳에 가는 성도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부유함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대가 어떤 시대가 변하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위기를 붙잡아주고 뛰어넘게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십니다. 이걸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공동체가 그렇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출교의 위기에 있을 때, 그리고 실족의 위기에 있을 때 내가 한 말을 생각나서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반응할 때 너희들이 이 위기를 꼭 극복해주고 이렇게 나누고 섬긴 성도들에게 내가 꼭 갚아주마.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마. 이게 바로 사는 원리다. 이것이 바로 인생 광야에서 살아가는 원칙이다. 내가 다 겪고 너희들에게 다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난해지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불명예까지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약속하면서 오늘 섬기고, 때론 섬김의 상처가 있고 나눔의 상처가 있는 그 상처가 절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도록 100% 역사하십니다. 왜 100%라고 할까요? 저는 이 원리가 깨지지 않으리라고 봐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의 법칙을 통하여서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은혜가 더 영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당신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고 오늘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난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위기를 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율법에서 정결법이라든지 제사법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받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법이나 제사는 어떻게 드리라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비슷한 제사법들이 주변에 다 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숙했던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문화적인 충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정결하는 이런 삶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문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말고 충격적인 게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여러분들 11조 하니까 깜짝 놀라셨죠?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11조는요.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쓰였습니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보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에 사용하기를 원했을까요? 절기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보호라고 했어요.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계속 예배에 섬김. 왜냐하면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모으는 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재물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어디 있나 세상에.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라는 게 너무나 당시로선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인 거예요. 이걸 가난한 사람들이. 또 추수할 때 율법에 그렇게 나와요. 한 귀퉁이는 남겨놔야 돼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빚이 있더라도 또 50년이 되면, 2년이 되면 다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나눔과 희생과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정신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끝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이것이 아니라 진정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율법 가운데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에 그게 다 깊게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어떤 다른 이방 종교에 나오지 않아요. 단 이방 종교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예물을 드리면,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방 우상들이 나 이런 거 원해 하고 이런 거 주면은 이방 우상이 막 농사를 잘 짓게 해서 나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종교 문화지,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위기를 넘어가는 이런 원리들을 제시하는 종교가 주변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줬을 때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고 베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합니까? 내가 꼭 갚아줄게. 너희들이 빈궁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성도들과 또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섬기는데 주저주저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주저주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걸 내가 해줌으로 내가 더 가난하게 되진 않을까? 예배가 더 중요하지 뭐 구제는 나중에 해도.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정신 안에 구제까지 모두 다 담아주셔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건 바로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성도들, 그들을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너희들도 보호를 받고 그 성도들도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게 바로 공동체를 살리고 너희를 살리는 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이를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전도사 때 저는 결혼을 신대원 다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참 모르면 용감하다고, 아무튼 용감하게 결혼했어요. 돈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첫째도 태어나고. 근데 첫째가 모유를 먹지 않고 분유를 먹는데 얘가 분유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분유값도 엄청 모자랐어요. 근데 저희가 생활비도 매일 모자라는데 그 생활비 조금이 남아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전도사님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남겨놓은, 애기 분유를 사고 우리의 생활비를 거의 조금 남겨놓은 그 돈을 그 전도사님에게 줘라라는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냥 나의 어떤 헛생각이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마음을 주세요. 그걸 억누르려고 해도 마치 물에 풍선을 집어넣는데 그 풍선이 나오려고 하듯이 계속해서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있는데 전도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 오늘 제가 금식 10일째 마지막 되는 날인데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돈이 없어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전도사님의 상황을 저 같은 가난한 신학생에게, 부자도 아니고 다른 부한 원우들도 많은데 학생들도 많은데 신학생도 많은데 가난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계좌번호를 불러주세요 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받아서 저희 논돈을 붙여줬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이렇게 음식을 사 먹고 또 기력을 회복하셨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저희 선배 하나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던 선배님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도 누구야?
너 신학교 다닌다면서 너무 힘들지, 네 생각이 갑자기 났다 하면서 계좌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뜻하지 않게 그 형님이 십 년이 넘었던 형님인데 갑자기 전화 와서 우리가 성금했던 것보다 더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희 막내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누님이 갑자기 눈먼 돈이 생겼다고, 이거 어디다 쓸까 했는데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몇 배를 받은지 모릅니다. 제가 힘들다고 전화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위기 있을 때 때는 어려운 우리들에게 섬기고 나눔으로써 이 인생을 위기를 극복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봉착해요. 이 섬기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은데, 이 섬기면 내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아니면 고마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 고마울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꼭 섬겨야 되나? 그리고 돈이 없으면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는데 내가 섬겨야 되나?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공동체가 승리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는 것이다. 사랑의 나눔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서로 나누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를 나눔을 통해서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십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짜 필요한 성도들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냅시다, 우리. 그리고 또 우리 연결하는 교회도 계속해서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개척교회지만 어려운 곳을 향해서 화재가 난 곳, 지진이 난 곳을 계속해서 어려운 선교사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신 헌금들 절대로 목사가 착복하지 않고 사례로 정확하게 나가고 절대로 그 돈 교회 재정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 어려운 이웃들에게 계속 우리 교회도 잘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때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늘 극복해서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새겨놓고 또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해서 또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나눔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연결하는 성도들이 이 인생의 위기에 다른 세상의 것, 돈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인생의 위기를 나눔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드리는 것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